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 화면으로 지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불이 붙어지면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단 먼저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보낼 거다, 너 이제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의 신이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전통에서 야훼라는 이 단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신성사자음으로서 자음으로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모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십계명 중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3계명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지켰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면 안 된다, 불경건하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거룩한 이름을 아예 발음하지 않는 걸로, 읽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신에 그 신성사자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불렀어요. 그렇게 주로 불렀던 그 명칭이 뭐냐? 바로 주님을 의미하는,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 그래서 신성사자음 야훼라는 그 단어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대신 그렇게 읽어서 지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신성사자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불려졌는지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AD 6세기에서 7세기경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신성사자음과 그리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을 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신성사자음과 신성사자음 대신에 불렀던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발음한 것이 뭐냐?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이 전통이 그대로 초대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 무렵의 신학자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영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렇게 이제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뭐냐? 바로 참신이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도 붙을 때 불 붙이면 불 붙이는 그 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신이다 라고 그렇게 정하자라고 그렇게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이 헛된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이요,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시대의 특징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언제이며 지역은 어딘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에 활동했는데, 이 아하방이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을 행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에 이럴 정도로 기록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아하방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느냐?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요, 여러분, 신앙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견주어도 아마 여러분보다도 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졌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는 그 특출한 신앙을 가지고 무슨 짓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아합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들인 아내마저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악한 데다가 더 악해지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합 왕도 그 아내를 따라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우상을 특출하게 섬기는 그 왕과 왕비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당시의 아합 왕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꼬집어 가지고 드러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 엘리야 이름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셔서 우상이 만연했던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크게 들어 올리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에 먼저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부르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야는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수동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수동적인 사람, 스스로의 어떤 그런 행함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이 그 수동적인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3번, 참 선지자 엘리야에게 능동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면이 뭐냐? 자,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이요. 성경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능동적인 모습들이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먼저 여러분 그 사르밧 가부 아시죠?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가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르밧 가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르밧 가부와의 만남에서 엘리야의 능동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기 전에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왜 그렇게 먹이시느냐?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 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 이후에 자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먹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갔죠. 근데 그 사르밧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진짜 과부를 만난 거예요. 과부를 만나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그 음식이요, 그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전부였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이 음식을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이 사르밧 과부도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에게 먹이고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임하였는데 너무 심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도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재료, 마지막 가루, 그거 이제 남아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도 제가 좀 이제 과격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나에게 주고 나머지로 너도 먹고 아들도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음식을 주면 비가 오기 전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는 그 마지막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만들러 가요.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엘리야가 했던 말 그대로 가루통과 기름병에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이 생겨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며칠 이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자 그렇게 순종 잘하던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를 원망해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여러분 수동적이던 엘리야가요,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그 아이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는 3번 몸을 감쌉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여기 가라, 예. 먹으라, 예. 또 여기 가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라, 네.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그 엘리야가요,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려면 나한테 기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3번이나 그 몸 위에 엎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던 그 엘리야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엘리야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능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능동적인 모습이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살로 다 불러 모읍니다.
아방에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18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건 송아지 한 마리씩 잡자. 너거 한 마리, 내 한 마리. 그래 잡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부터 시작해라. 너희 신들에게 구해라. 너희 신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구해라. 너가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불을 내리면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 신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결이 시작되어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친을 찾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신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응답 못하죠. 불을 못 내려요. 자, 그때 엘리야가 씩 웃더니 물 부어라. 어디다 물 부어라 하느냐? 자신의 제단. 자신이 이제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야 될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위에 파놓은 도랑이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붓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불가능하게 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수동적인 그 엘리야가 또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물까지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구하느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비를 내리심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저들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한 집사님 돼요 요즘에? 저 옛날에 됐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 간절히 기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게요 고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쥐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걸 막 진짜 막 쥐짜야 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머리가요 무릎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돼요.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요 진짜 저 모습이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원래 이렇게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수동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엘리야는요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의분을 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의 행함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 그가 나서서 아합 왕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지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 다 죽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일례로 여러분 갈멜사 사건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완전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원래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대단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거의 없어요. 원래 대단했던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원래 능동적이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일 하나 맡기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야 되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징표까지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요나 보세요. 너 저기 가.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능동적으로 행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변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수동적으로 나아갔지만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저는요 간절히 바라보기는 이 모습이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연약하다라는 거 참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참 수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또 그러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저 말고 딴 사람 시켜서. 아니요 나는 능동적으로 나는 아멘하고 제일 먼저부터 나갑니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좀 시키게. 대부분이 그렇다고. 제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이제 부탁을 드릴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요 나 못합니다. 딴 사람 시켜서. 물론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시키는 거지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스스로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수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강권적으로 권면하면 그제서야 아이고 목사님 막 그래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럼 올해만 할게요. 올해만 할게요.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밖에 나가서요 누가요 뭐 이것 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어디 가면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것 좀 맡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못합니다. 며칠 전에 뭐 총동창회 한다고 갔는데 누가 제 이름을 뭐 하나 제일 밑에다가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내 이름 왜 여기다 올려놨냐고. 내 이거 못한다고. 원래 이제 그런 것 쪽 자체를 싫어하지만 원래 그런 걸 뭔가를 맡기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좀 정말 수동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가 와서 맑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나서가지고 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연약한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입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하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수동적으로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순종할 때에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수동적이던 사람이 능동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져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도무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니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능동적이 언제든지 수동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동적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능동적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뢰하면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능동적으로, 예배를 해도 능동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4번 문제 볼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7장 22절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되어졌다? 살아나요. 자, 그렇게 물뿌리 놓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어졌다? 도랑의 물까지 불이 어떻게 했다? 하든지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데 번제물 태우고 돌 태우고 나무 태우고 흙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끔히 핫아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끔히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몽게몽게 만들지게 하더니 그 메마른 하늘에 비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그 연약함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의 종, 와 대단하게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종,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종.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자체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하고 똑같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그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지는 능동함이 생기고 그 능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 능동적인 모습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진짜 수동적이었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수동적이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수동적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행했던 모습이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수동적이었던 그 모습이요,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변해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수동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수동이 능동으로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동은 그냥 변하는 것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능동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능동적으로 변합시다. 시작.